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마 종교 숫자가 어쩌면 종족 숫자보다 더 많을 만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경전 종교예요. 경전 종교라는 말은 그 신앙의 뿌리를 자기들 경전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또는 어떤 의식 여기에 두지 않고 이 경전을 중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듯이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마음에 그 이슬람교도 꾸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과 이슬람의 코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마호멧이 어떤 말을 했다고 그 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했죠. 주님의 행하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설교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의미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요나는 어떻게 살았고 삼손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우리 책꽂이에도 52권의 이야기책이 아이들 이야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표현한 것은 바로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 베드로의 몇 편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보면 전부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원리를 중시합니다. 원리를 자꾸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윤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공자님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도를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고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됩니다. 앞장인 5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그 자꾸 초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 일반 종교, 불교도 생활 종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불교. 자꾸 생활로 들어옵니다. 과거에 산에 가서 혼자 있던 그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생활로 내려와서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는 종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추상화시키고 철학화시키고 개념화시킵니다. 설교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대표적인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냥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딱 한두 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38절 정도는 전부 어떻게 살았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이 역동적인 삶을 하나의 추상화되고 고정화되고 개념화된 종교로 바꾸면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없고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어떤 프로그램 배우러 가고 저런 프로그램 배우러 가고요. 수도 없는 걸 배우러 다니거든요. 학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제 동기들 중에 일반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또 이 MDB라고 교육학 석사를 받아놓고도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대학원을 가냐 하니까 학교가 멀어지면 학문에서 멀어지면 자꾸 뒤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학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배워서 실천하면 실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10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안다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배운 걸 바로 실천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의미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보세요. 알 수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내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딱 한번 사랑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연애 소설 열심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애 소설도 봐야 됩니다. 연애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런데 연애 소설은 수백 권을 봤는데 한 번도 연애 안 해보면요. 연애 소설 한 번도 안 읽고도 옆집 갑돌이 갑순이 찾아가서 연애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들으면 바로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하지만 이 의미를 자꾸 캐내고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완전한 것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데 밭에 있는 채소가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많이 깨달아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인 거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구원이 무엇이라?
구원은 첫째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현대 설교는 첫째 둘째 3단 논법 이런 게 하지 않습니다. 단 목사 고시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하라 이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은 다들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된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안에도 기왕이면 단원도 세 가지씩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첫째, 둘째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또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도 언젠가 내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굴비를 굽습니다. 굴비를 굽는데 굴비 지느러미는 어떤 영양을 가졌고 어떤 맛을 가졌고 굴비는 어느 정도 지느러미는 어떻게 구워야 되고 대가리는 더 바싹 구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일일이 계속 그렇게 만지면 부분적으로는 너무나 잘했는데 나중에 식탁에 올라와 보면 이게 굴비인지 갈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잘한 게 아니고 요리 다 망친 거거든요. 그냥 굴비 요리를 잘하면 굴비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요리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가 전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 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영양을 몰라도 먹는 사람은 모든 영양을 섭취합니다. 영양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 먹는 사람은 그냥 지식에 그치고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그 굴비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데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지 아는데요. 곽희문 선교사라고 이분이 지금 케냐 거기 쓰레기 마을 있죠. 고르고초라고 그 유명한 합창단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선교사로 나간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부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케냐 쓰레기 마을의 소식을 듣고 케냐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식구들이 그 케냐를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벌이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여보 우리 정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이 술김에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그렇다고 우리 가자고 집 다 팔고 유명한 이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도 그만 접고 가서 우리가 진짜 봉사하자 했는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가냐 알아보니까 선교사가 되면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가는 방법이 많았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선교사가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선교사 지원하러 갔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박국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박국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무슨 호박국이 나오냐 하면서 웃었다. 아내가 그 하박국도 모르냐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도행전 몇 장을 찾으라 하니까 아내가 여보 사도행전은 몇 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있는데 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는 사도신경을 펴놓고 지금 몇 장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길로 갔죠. 그 고르고초의 합창단의 그 단장인가 그 자원봉사하는 국내로 들어오는 그 자원봉사하는데 NGO에 뽑혀서 갔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합창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고르고초 아이들을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아이들을 사실 부활시킨 합창단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어도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자꾸 뽑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명회가 원래는 고아들 선명회 말 그대로 이제 선명회가 원래 한국 고아원을 세우는 기관이었죠.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홍기 이름이 어떻게 되지? 선명회가 월드비전, 월드비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나중에는 선명회가 고아로 된 것이 아니고 결국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선명회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르고초에 있는 이 합창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노래 잘하는 아이들, 잘 사는 아이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걸 집어치우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하러 우리나라 왔느냐? 무엇으로 왔느냐 물으니까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빵 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 주러 온 거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건 복음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복음의 의미도 별로 몰라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제가 가슴이 많이 찡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책을 사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우리 믿음의 정의로 보면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 속에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각자의 그 삶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 알게 되면 실천하고 사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를 보시다 그래요. 행위가 구원에 속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구원에 속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어느 사랑이 더 좋으냐? 보통은 이기적 사랑보다 이타적 사랑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때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성도들로 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이타적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 나타낸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서 성도를 섬긴 것.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다고 하면서 남을 섬기지 못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아까 윤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교회에 사람이 안 오냐 할 때 복음을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압니다. 복음의 인지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도는 지금 100%에 가깝습니다. 십자가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거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우리 어른들 60년대 70년대 성경 별로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공부, 아마 저보다 성경 많이 아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정도 계실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요. 의미를 하나하나 다 외웁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영향력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남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약속을 기업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결혼도 약속입니다. 어제 제가 그 한마디 하려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결혼 처음에는 뜨겁게 결혼을 합니다. 뜨거운 감정과 사랑과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결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내 신앙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 감정과 기쁨과 취향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약속 때문에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참여하면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받는 이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사실 받지는 못했어요.
자기 자손대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이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할 때 찬송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잘 읽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찬송 잘한다고 해서 뭐 예쁜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이명원 집사님하고 이명술 집사님 주로 이 명자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큰 소리로 찬송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아까 찬송 조금 더 평소보다 크게 불렀거든요. 찬송 크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어떻게 휴대폰 예배 시간에 잠시 진동도 못 돌리느냐, 끄지도 못하냐 우리는. 여기 아이들 중에 일부는 청각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청각장애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를 줄도 모르고 악기 연주할 줄도 몰라요. 근데 그 청각장애 아들이 타악기를 가지고 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북의 진동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하루 예배가 끝나고 나면 손에 물집이 생길 만큼 막 피멍이 들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자기 몸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우리 성경 잘 몰라도 별 관계 없습니다. 저하고 상담했던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게 제가 일단 말렸거든요. 주일 성수부터 하고요.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것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나도 성경 많이 안다고. 나도 세상 지식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에서는 아닌데 여러분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아마 성경책 읽을 때 더 크게 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크게 읽고 찬송 크게 하고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분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이 아는데 교회 올 때 무겁고 마음이 오늘도 주일이구나 이렇게 무거우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병든 거예요. 성경 잘 몰라도 그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요. 예배 시간 되면 막 흥분이 되고 그건 지금 신앙 좋은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